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내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해요. 이 비행 착각 현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렇게 비행하다 보면은 수평으로 비행할 때에 속도를 이렇게 갑자기 낼 수가 있잖아요. 속도를 이제 올리면은 비행기가 이게 상승한, 내 몸은 비행기가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갖는다고 해요. 속도를 올릴 때, 수평으로 이렇게 갈 때, 그래서 속도를 올리면 비행기가 상승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속도를 줄이면 비행기가 하강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사실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게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그냥 한 곳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비행하다 보면은 속도를 내다 보면은 내 몸은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 느낌이 들고 속도를 줄이면은 내 몸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그래서 지금 내가 하강하고 있는가 이렇게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해요. 그게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착각이 있냐면 이렇게 또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상승할 때가 있잖아요. 비행기를 이제 올릴 때가 있잖아요. 비행기를 상승하게 될 때는 몸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몸은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내가 하강하는 것이 아닌가, 몸은 그렇게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비행 착각 현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내가 실제로 몸이 느끼는 거하고 실제 비행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이게 정반대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이제 비행하다 보면, 그리고 이게 낮과 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지형지물을 이렇게 갈 때, 그리고 바다 위를 갈 때, 구름 속을 갈 때, 이게 참 이렇게 구별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비행하다 보면 그런 착각이 이렇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철칙이 있어요. 그건 무엇냐면 자기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항상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느낌, 나는 지금 하강하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우리 비행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이것을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에서 올라가고 있으면 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구나, 내려가고 있으면 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그냥 직진하고 있는 거구나, 수평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계기판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철칙인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것을,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의지하고 반드시 그 계기판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비행사들에게 있어서는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듣고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그 인생의 계기판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느낌이, 내 경험이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아는 거예요. 인생의 계기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인생의 진리이신 계기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느낌대로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의지하며 나아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느낌대로 가면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사고 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생의 계기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여러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안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예, 우리는요 참 사람이 이게 똑똑한 것 같은데요, 참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명철 의지하지 말고, 어줍지 않은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어줍지 않은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썩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생명나무이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생명나무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생명의 역사는 생명의 근원 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여러분 끄떡없는 인생이 어느 인생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계기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계속해서 임할 수 있는 우리 신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줍지 않은 명철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인생의 길,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여러분 항상 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121편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121편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여러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보일 때 이것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하게 돼.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또 다윗이 시편 37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지만 결국은 사울 왕의 그 시기함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잖아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자기 명철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명철로 어떻게 살았어요? 블레셋 땅에 가면은 살 수 있겠다. 사울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에 가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서 거기까지 자기 명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거기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한 고비들을 넘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인생 가운데 교훈 얻은 게 뭐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송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생명나무인 줄 알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여러분 떠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작정하십시오. 그렇지. 여호와께 내 길을 맡겨야겠다. 우리 인생의 길을 맡길 때 여호와께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심으시고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인생을 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결국은 여러분 형들한테 미움받아 갖고 세상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종이 됐어요. 그렇죠? 애굽의 종이 됐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인생 끝난 거잖아요. 예, 종이 되었는데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 절망스러운 그 인생인 것이에요. 뭐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니까 불가능한 일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요셉을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불가능이 여러분 실제가 되었던 거예요. 안 놀라시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의 하나님을 오늘도 붙드시고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뜻을 정하잖아요. 다니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러한 시대를 사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여러분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여 사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도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포로된 자가 총리가 되는 역사. 안 놀라시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든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여러분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항상 언제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좋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막힐 때에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 마음속에 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마음속에 다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때든지 여러분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을 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니 세상이 아니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여기서 내가 맞닥뜨린 것은 길이 끊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보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게 가시냐면
홍해를 향해서 가게 해요. 그렇죠? 홍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멈추었어요. 왜냐하면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근데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행하냐면 절망했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기서 우리 다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냐고.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한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는 홍해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뒤돌아봤을 거예요. 예, 근데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보지 않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여러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더 이상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홍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홍해로 나아가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실 때 우리 앞에 볼 때 길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볼 때 아니 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는 다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다 옳아요. 오늘도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맛보게 되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세요. 하나님 늘 항상 선하세요.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나에게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결코 여러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항상 선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이요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있잖아요. 블레셋 땅 가면은 사울한테 이제 쫓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아기스 왕, 가드 땅 아기스 왕에 잡히게 되잖아요. 결국 죽음의 위기에 몰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취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명철을 의지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더니 결국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건져 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니까 34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언제 경험했냐면 다윗이 잘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명철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평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할 거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취했을 때, 실수했을 때인데도 그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 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을 때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 마치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언제나 돌아올까 늘 저 멀리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는 아직도 먼데 불구하고 제일 먼저 발견한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탕자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예,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섭섭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 날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왜 나 홀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이거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힘든데 나 왜 이 힘든 짐 가볍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가볍게 해주시지 않고 여전히 그 짐을 나한테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어미가 어찌 그 자녀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 수도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걸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랑을 너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갇힌 사랑이라도 이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하시잖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학위원회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 계속해서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면서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찬송의 가사를 기도의 가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